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무릎 꿇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고민이 있고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뭘로 끝나느냐?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복잡한 일들 생각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머리도 쓰고 고민도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자, 이럴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라 얘기를 하죠. 자, 믿음의 기도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마음껏 온 열방 가운데 내달려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뭐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피치 못하게 마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부당하다라는 건 뭐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건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덤벼들고 성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성도들이 편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쟤는 왜 자꾸 웃냐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돈도 많고 뭐 이제 큰 집에서 살고 하는데 늘 고민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밤잠이 안 오는데 얘는 뭐 그렇지도 않은 내가 맨날 잠만 잘 자고 뭐 샬롬 그러고 싱글벙글 웃고 기분 나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만 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게 뭐냐? 부당한 사람이에요. 부당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 이건 뭐냐? 부당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에서 그치는데 악한 사람은 더 나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싫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데서는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신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로 쫓겨나온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쫓아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마주하는 피치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도 나중에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어려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기도는 이것을 크게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 악한 인간들,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리고 부당한 사람들, 참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악을 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들의 공격과 이 해코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서 그분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야죠.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어머니,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 자녀들이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다. 기도를 쌓아야 돼. 믿음의 기도를 쌓아야 돼. 자,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미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2절 끝에 뭐라 그러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기도하고 무릎 꿇는 믿음으로까지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을 계기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계기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 자,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품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하면 인내의 과정이 증오를 쌓는 과정이 됩니다. 한을 쌓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한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이거는 뭐냐? 소망의 인내입니다. 복수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셔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내를 말하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과 가슴을 적셔져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적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내 못하죠.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이 부당한 악한 인간들 앞에 혈기를 내야죠.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내에 들어간다라는 건 자발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기꺼이 인내함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새로운 권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자, 여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이 전통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통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받은 전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줬던 것. 근데 이건 뭐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셨던 것. 그게 뭐냐? 성만찬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배웠느냐? 다른 12제자들에게 배운 거죠. 12사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전통을 사도 바울이 배우고 이 사도들의 전통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전승,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받던 전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울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으로 교회를 세운 예수교, 우리는 장로회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 그러면 아주 구닥다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받은 전통, 이게 이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 전해준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교회에서 행해야 할 것들. 자, 이것들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전수해온 전통, 성만찬의 전통, 이런 것들, 또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통을 무시하죠.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성찬식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전통을 그대로 갖고 요거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특히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제 다 포기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종말,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죠. 자,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서포트하면서 혹시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딱 3주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 기간 동안 혹여나 오해를 주지 않게, 뭐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처음에 우리가 갈 때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선교지가 무르익고 성장하면 스스로 셀프 서포트,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본을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 이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게 잘못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야,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일해서 무슨 소용이냐? 학교 때려쳐라, 생업 때려쳐라, 그냥 다 때려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니 그때까지 깨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게 탈출 심리죠. 이렇게 치열하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 곧 내일 모레 오시는데 다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쳐야죠. 근데 이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때로는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가 막 있다 보니까 아이고 못 참겠다 하고 이제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포기하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일만 만든다. 계속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요즘에 이 여러 이단들이 막 젊은이들 거기에 빠지면 학교 그만둬라, 직장 그만둬라,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제 1년 안에 끝나는데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1년, 2년 해서 10년, 20년, 20대 들어갔다 지금 40대 된 청년들도 있죠. 그 인생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신 달란트와 주신 재능을 살려서 각 분야로 진출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뭐냐? 그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가운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가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다 소용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종말이 왔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흔들리지 말고, 사도적 전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교회에서 주시는 이 믿음의 전통, 복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되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게으르게 살지 말고, 다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라 이걸 통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돌릴까를 두고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그 주변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분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옵시고 믿음의 분투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장래를 주 앞에 맡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한날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서 성실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특별히 그 마음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매일매일 주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